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세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날의 검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양날의 검, double-edged sword. 문자 그대로 칼 양면에 칼날이 서 있는 그러한 싸움용, 전투용 칼을 양날의 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양날의 검이란 이 표현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번역,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자로 칼이란 말은 두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검과 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칼이지만 검은 칼 양면에 날이 서 있는 칼을 말하고, 도란 것, 여러분들 식도 또 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과도 중에, 식도 중에, 식칼 중에 양쪽에 날이 선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면만 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칼이지만 그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검자에는 이미 양면에 칼날이 서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양면에 검이라는 이 표현은 좀 부적절하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날의 검, double-edged sword, 이것은 아주 여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지 적을 공격하는데 대단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적에 의해서 밀릴 때 그 칼날이 자기를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해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앞과 뒤의 그러한 장점과 단점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가장 많은 반복이 되는 단어가 있다면 시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도 어떤 의미에서 양날의 검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시험이란 단어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그러나 둘째, 이 페이라스모스란 단어는 그 속에 템테이션, 유혹이란 뜻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일단 그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쉽고 편안한 시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보약, 너무나도 달고 맛있어서 엄마 한 컵 더 주세요 라는 아이는 없습니다. 안 먹으려고 발버둥 치죠. 그러나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몸이 낫는다고 부모님이 채근하면서 그렇게 먹입니다. 쓰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몸에 보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잘 참고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인격의 성숙과 그리고 영적인 진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시험을 잘못 다루거나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케 하고 유혹 속에 빠뜨립니다. 여기 말하는 유혹이란 것은 물질에 대한 어떤 유혹, 견물생심 그런 의미의 유혹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으로 빠지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실패라든지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탓, 남 탓으로 돌리며 원망 불평하는 그러한 것을 성경은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원래는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위하여 주어진 이 시험이 잘 다루게 되면 놀라운 복이 되는 이 시험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퇴보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양나라의 검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의 순기능입니다. good function 혹은 right function, 그것은 바로 시련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의 일성 첫 말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시험을 잘 견디는 그것을 통하여 복을 누리는 것 맞습니다만 사실은 시험 자체가 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의 성격과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다루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이미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요약 정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에는 세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는 건강한 믿음의 요소도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점차 믿음의 좋은 부분까지도 공격하고 덮어버리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련을 통하여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흘러내므로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 두 번째,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인내를 만들기 위함이다. 어떤 영어 성경은 endurance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영어 성경을 또 보면 다른 성경에는 steadfastn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히려 이것이 인내의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인내하면 참고 견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사실은 이 인내란 말은 확고부동함입니다.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한번 확실히 딱 거기에 붙으면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함, steadfastness, 이것이 인내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것 하나에도 정말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쉽게 그것 때문에 요동하게 되고, 소위 말해서 시험 받았다고 흔들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을 통하여서 그 흔들림이 사라지고 굳건한 반석 같은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내는 일종의 맷집과 같습니다. 권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강한 펀치력보다 오히려 맷집입니다. 권투는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것보다 상대방에 의해서 맞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게임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펀치보다도 누가 얼마나 잘 버텨내면서 견뎌내면서 상대방의 틈을 노리는가, 이것으로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 권투 박싱입니다. 여러분들 맷집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톡톡 잼만 맞아도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훈련을 통하여 반복해서 맷집을 기르면, 맷집 기른다고 해갖고 주먹을 맞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맞으면 얼굴이 붓습니다. 그리고 계속 맞다 보면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그러나 맷집이 강하면 두들기고 두들겨도 때로는 다리가 후들후들 하면서도 끝까지 버텨내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란 영적인 맷집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적으로 또한 정기적으로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시험과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의 이유와 목적은 뭐냐?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온전함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어로 perfect가 아니라 mature, 완벽한 것이 아니라 mature, 성숙한 것을 뜻합니다.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영화롭게 변화되기까지는 이 땅에서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퍼펙트한 인격과 성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자라서 성숙한 인격의 성숙을 맛보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험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버텨내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양면의 칼날처럼, 양면의 검처럼 시험에는 dysfunction,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temptation, 유혹입니다. 시험은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잘못 대처하면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썼던 약을 그 방식대로 의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잘못 과하게 쓰면 오히려 그것이 몸에 독약이 되듯이 시험을 잘못 대처하면 그것이 유혹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신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 탓,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리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끊임없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곤핍함을 경험하는 것, 참 불행한 일들이 원하지 않게도 이 시험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말씀이 뭐냐?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시험을 받다, 시험을 받는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영어 성경이 어떤 단어로 되어 있나요? tempted, 유혹받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시험의 성격을 오해하고 잘못 대처하는 바람에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는 그러한 유혹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시험을 당할 때에 언제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멋지게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 자기에게 시험이 닥치면 와임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주어졌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 그러한 어려움 속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의 성격을 그 고통 가운데 보약처럼 쓰지만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그 고난 속에 자기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를 그때에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면 그것이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심지어 나중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갈수록 꼬이게 되면 심지어 무슨 말까지 나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살리기 위하여 주신 것인데 진짜 시험 받으면,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런 일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원망 불평으로 빠집니다. 그 결과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비극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신뢰가 뭐냐? 바로 출애굽한 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수없이 많은 신뢰들이 있지만 그것을 오늘 다 다루려 하면 몇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딱 한 부분만 보기를 원합니다. 막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했던 출애굽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맛보고 노예의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건너고 홍해가 닫히면서 애국 군대가 다 수당되는 놀라운 능력을 맛본 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것이 이들의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시험받은 내용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서 원망 불평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로 데리고 왔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들의 불평과 원망의 실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치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살리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굶겨 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살리기 위하여 건져내신 백성을 굶어 죽게 만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행하시던 그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잠잠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는 일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험의 자리에서 유혹을 받아 의심과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잘 지금 대비되는 부분이 분명히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이죠.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I will test them. 그들을 테스트하리라, 시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릴 것인데 너희들은 나가서 일용할 것을 every day, each day, 날마다 나가서 일용할 것만 거두어 가지고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덜에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셔서 내일도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each day 그래서 거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말 여러분들 한 주간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스가 거의 어떤 면 한눈금 혹은 불이 들어온 분들은 너무나 당황하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가스 쇼티지, 기름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회사에 해킹당하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서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니까 기름은 있는데 그것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신문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3시간을 기다려갖고 그렇게 기름을 얻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혹시라도 길어질지 모른다, 정부에서는 이번 토요일까지는 복구된다 말했지만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고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막 기름통을 갖고 와서 기름을 더 담기도 하고, 그래서 제한 조치가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요 며칠간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맥클린 지역에 지금 기름이 다 바닥이 났어요. 사람의 일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두려는 것,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의심이 아닙니다. 정당한 반응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면 오늘 이 하루에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십니다. 내일도,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곡식을 먹는 그날까지 every day, each day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날마다 나가서 날마다 먹을 것, 일용할 것만 챙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속이 상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그날 먹을 것 딱 끝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백성들이 나가서 그날 먹을 양식만 모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막 욕심을 부리면서 혹시라도 몰라 하면서 내일 3일 먹을 수 있는 것들 다 끌어모았습니다. 자기 아내 아이들 동원해서 막 끌어 담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벌레가 생기면서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어서 악취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삥 둘러가면서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곳곳에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한쪽에서는 만나를 제대로 거두지 못해갖고 배불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한쪽에서는 악취가 나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오늘은 주셨지만 내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못하실지도 몰라.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탐욕의 눈이 멀어갖고 그런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2배, 3배로 모아 들이모로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악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히브리 민족의 광야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시험은 결코 쉬운 것이 없습니다. 시험은 항상 고통을 동반합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상당수는 그 이유를, 왜 나에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실 분명하게 자기가 잘못한 것, 이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를 드셨다 하면 그것은 시험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게 받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우리 집에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딱 선을 긋고 가장 먼저 전제할 것은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허락한 것이다.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그 중에 저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에게 자기 자식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피땀 흘리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때로는 모욕을 당하면서 정말 땀을 흘리고, 우리 이민자들 얼마나, 여러분들 70년, 80년, 90년대 이민 오셔서 얼마나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인종차별도 느끼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고생하셨습니까? 내 자식, 우리 자식들 한번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여러분 고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과도 같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그 시험과 연단을 감당해낼 때에 믿음 속에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우리가 영적인 맷집을 가지게 되고 인격적인 성숙으로 나가며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 진짜 생명의 면류관, 생명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똑같은 시험인데, 똑같이 당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탓마다하는 그 유혹에 빠지면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피폐해지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감당하고 버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